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보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작은 고추가 더 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곳은 작은 시골 도시로서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디오니소스라는 우상신을 숭배하면서 이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도시에 있는 교회처럼 활동하는 것이나 혹은 규모나 모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두 가지로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다른 교회는 책망을 주셨지만 유독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칭찬만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책망 없이 칭찬만 하셨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을 들을 만한 것이 없이 완벽하게 서 있는 교회였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좀 분명한 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 앞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완벽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자, 무엇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칭찬하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여기서 나오는 거룩과 진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권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런 절대적 권한의 열쇠를 가지고 행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쇠 기능이 어디 있습니까? 열고 닫는 데에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여닫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때 주님이 가지신 열쇠는 인간의 생사와 관련해서 여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열쇠의 권한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칭찬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칭찬에 관한 내용은 단순히 교회가 잘했다거나 혹은 교회가 좋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문제로 칭찬을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칭찬이 어떻게 생명과 관련된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비록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골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그리 많은 성도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었고 재정적으로나 또 실력으로나 그리 큰 능력을 발휘할 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몇 안 되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뤄가는 자그마한 시골 교회가 같은 곳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별것 없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그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즉 배반하는 어리석음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적은 능력으로 어떻게 크고 비밀스러운 복음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께 향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열쇠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망과 음부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의 신앙과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큰 권한을 주셨는데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주신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구원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확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경험을 해야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음을 거부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보면 천국 열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조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삶의 고백과 인생의 행보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억지나 강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호소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쓰셔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께 향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열쇠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주권인 열쇠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여하신 그 권한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판단할 만한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수용 여부는 유대인이든 헬라인 같은 이방인이든 차등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른 천국의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적은 인원이고 사람들 보기에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한 그 말씀을 통하여 천국 문이 열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강단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한 말씀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인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끝까지 참고 견뎌야만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고 견디어서 고난을 견디신 것처럼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복음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렇게 좋지 않고 녹록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는 사단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모임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혈통적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은밀하게 침투하여서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며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에 반대하는 주요 행위가 뭐냐면 그대 율법적 규례인 할례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행위가 되고 그들의 신앙과 구원을 확인해주는 명확한 종교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종교 행위가 은밀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유대계의 전통 신앙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유대계로 돌아오라고 교회 안에서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참된 신앙은 몸으로 하는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교회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육적 몸을 벗은 마음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들의 전통 규례인 이 할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유독 할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육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함을 교회를 향하여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참된 신앙을 변질시키고 잘못된 것이라고 왜곡시키는 것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행위나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관습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소위 전통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복음을 대신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전통 종교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변질시키고 잘못된 복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복신앙이요, 또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매우 당연합니다만은 무슨 작정 기도를 위하여 특별 기도회를 날짜를 정해놓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안에 기복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세상은 다 나쁘고 교회는 다 선하다 라는 이분법적 논리로만 자꾸 접근하는 것도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며 구원의 대상인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복음을 외쳐야만 합니다.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외쳐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편협한 유대주의 논리나 형식화된 종교의식에 따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며 건전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순전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가능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거짓을 분별할 줄 알게 되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렇게 사단의 속임수와 온갖 거짓됨이 난무한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단이 교회 앞에서 굴복하게 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면서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하십니다. 우선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은 장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시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시험이 물론 교회에도 닥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교회를 위하여 그 시험의 때를 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이 말이 이 세상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을 받지 않고 공중에서 들림받는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시험이 닥칠 때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신 그 주기도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음으로 주신 약속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의 현관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하나님께 힘이 있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 두 기둥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세우신 성전의 의미를 알고 지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교회의 기둥이요 터가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그 약속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영원히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과 주님의 새 이름을 교회에 속한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며 그의 소유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는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이란 이름으로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 가운데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칭찬받고 약속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 권면의 말씀은 11절 말씀이죠.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시험을 잘 견디며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상은 면류관입니다. 주님께서는 면류관을 이기는 교회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책임 또한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를 옮기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주님의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존재와 저희의 삶과 또 저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향하여 있어야 할 것이옵나이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온통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옵나이다.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신실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복음으로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는 놀라운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교회를 이루는 모습들을 통하여 온전해져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승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